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이다. 이 상황만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 장소만 벗어나면 좋아질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근데 우리의 착각이죠.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어도 우리는 여전한 고민에 빠집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목이 말랐고 물도 없었습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단순히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들의 문제는 지금 눈앞에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가 아니라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17장뿐만 아니죠.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하죠. 우리가 계속 보듯이 이 사람들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실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 역시 생각보다 정말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보셨죠.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 날들을 지내오시지 않으셨나요? 감사도 충분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것들이 지나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면 혹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도 여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겁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는 좀
안 되나요? 내가 생각한 때에는 좀 못 해주시나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단순히 지금 마실 물이 없다가 아니었죠.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난주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만나를 주시는 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복음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고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늘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도 전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심지어 모세와 다투었다고도 나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모세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네, 잘되고 잘하고 좋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해주고 해주어도 불평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곧바로 무엇을 하시나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얻은 직후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 이제 곧 물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 후에 그들이 직면하는 게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목말라 죽으나 칼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다시 칼이 앞에 오도록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뭐였죠? 항상 이야기하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왜 여기까지 와서 물 주어서 이제 생명 살리더니 이젠 또 나에게 전쟁을 경험하여 또다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목을 축여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의 기대죠. 그런데 곧바로 전쟁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듯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고난을 받는 장소라거나 단순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목을 축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라 그런 장소만은 아니죠. 앞에서 쭉 보았듯이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경험해봐라. 알아라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너희들 먹고 살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너희가 종에서의 자유를 얻어라.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도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잘해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 줘도 또 지나면 물 달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우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중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왔던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전쟁을 결정하는 진짜 승부는 실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칼과 창의 싸움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진짜 전쟁은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전투해본 경험도 없죠. 무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승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만 그렇습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되고 쓴물이 나뭇가지를 넣으니 단물이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전쟁이 말이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세요. 어떤 일이든지 잘 되면 내 능력이고 내가 계획했고 내 전략대로 했고 내 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 내 전략을 세우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기 광야에 이 순간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인지 또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주어 살리신 분이 누구이냐? 그럼 목마른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고 이 전쟁이 왜 이겼는가?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인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또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죠. 왜 그럴까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모세도 연약하죠. 모세도 지칩니다. 모세가 막 나는 팔 힘이 세가지고 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한다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팔에서 전쟁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곳에서 모세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죠, 모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막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또 먹을 물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을 들는 것이 그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팔이 아팠죠. 모세는 지쳤습니다. 모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한계 없이 지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넘어질 때도, 우리가 힘들어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보내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주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버틸 수 없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을 붙드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유 그렇게 잘하면 나는 하나도 안 할 테니 너희들이나 어디 한번 해보라 라는 방관의 자세라든지 모세 능력 있는데 뭐 혼자 손 들면 되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유 다른 사람 다 할 줄 모르니까 나 혼자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참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왜 너만 멋있게 손들어? 나는 뒤에서 이렇게 돌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팔이나 받쳐줘야 돼? 나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를 보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맡겨드리면 열심히 잘하시고 다 능력 있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그것이 그 능력들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죠.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팔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여호수아처럼 밑에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누구는 돌을 갖다 괴어줘야 됩니다. 누구는 힘든 팔을 대신해서 들어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모양들이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선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수백 년을 거쳐서 천천히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단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시대에도 아말렉이 나오고요. 다윗의 시대에도 아말렉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아말렉이 나오고요. 에스더의 시대를 거쳐서 이 아말렉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의 시대, 다윗, 히스기야 시대, 에스더 시대를 지나서 그 후에는 이 아말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우리를
마음을 안심하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깃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밸런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말씀 막 든든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함께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깃발이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음식에 의지하죠. 물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이 없는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실 여호와 니시가 십자가에서 신약에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네. 유대인의 왕 조롱받았죠. 죽어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세상의 어떤 승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승리로 바꿔내셨죠.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이겨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막연하게 야, 해도 안 되는 거, 맨날 살아도 힘든 거, 맨날 고민이 있는 거, 고통이 있는 것, 그 막연하게 가능성이 없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기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승리를 선물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과 또 어떤 것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실패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훨씬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미 승리하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변함없는 구원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라는 이 고백.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시면 돼요. 사실은 내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평범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한번 느끼고 우리의 힘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